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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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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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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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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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이런 특성은 비디오로 나가야 하는데 오디오로 나갑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성탄절이 제일 기쁜 날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캐롤도 있고 분위기가 좀 들뜨지요. 근데 사실 그때는 좀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구주가 오셨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지만 아무래도 사실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지만 짠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아이고 이제 앞으로 33년 또 십자가 지셔야 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은 또 무거운 거예요. 근데 부활절은요. 고난 주간을 지나긴 했지만 다 지났고 한 주간 금식도 했고 이제 실컷 먹어도 되고 십자가도 지나갔고 우리 구원도 완성하셨으니까 영광만 남았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행복한 명절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사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믿으십니다.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당연하지. 당연히 부활하지.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만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받아서 사명 감당을 하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자, 뭐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님을 믿는다, 신학을 한다, 교수를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 지식의 한계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쫙 풀어서 설명을 해서 그 15장에 보면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로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거냐?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헛된 거고 너희가 믿는다는 그 믿음도 부활이 없으면 다 허사다 이러는 내용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다른 사도들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전에는 안 믿었던 야고보나 이런 유괴 동생들도 보았다. 나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봤는데 그중에 절반쯤은 아직 살아있어 하는 겁니다. 500명 중에 한 30년쯤 지났는데 한 반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의심스러우면 가서 그 증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든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리스 신화처럼 무슨 신화, 전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부활했다 치자 뭐 이렇게 하는 가설도 아닙니다. 실제로 목격자가 수백 명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목격자들이 다 죽었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증명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이야 하고 증명을 하겠다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건 거짓말일 수가 도저히 없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결국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역사적인 방법들 아니면 법적인 증거를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방법들로 조사를 해 보아도 '부활이 참이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증거들을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로 간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없다가 아니라 막혀 있는 돌무덤 안에서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정말로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렸네 하고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까 본문도 읽으셨지만 사복음서 곳곳에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로마 군병들이 밤새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인데 큰 돌로 막혀 있고요. 보통 그 돌이 아마 무게가 1톤쯤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 앞에 갑자기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돌을 굴려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위압적이었는지 이 군병들이 그걸 보고 공포에 질렸어요. 그래서 꼭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까무라칠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하고 확인을 합니다. 놀라는 거죠. 이 제자들도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시신만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낼 때는 몸을 세마포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수건, 세마포 수건으로 이렇게 꽉 싸 가지고 이렇게 누워 놓잖아요. 근데 몸을 싼 세마포는 그대로 그 몸을 말아 놓은 형태도 그대로 있고요. 알맹이 시신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각각 따르니까 얼굴에 닿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을 인제 전해 들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그 지키던 군병들을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너희 상관들에게는 내가 잘 말을 해 줄게. 벌 받지 않게 해 줄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군기가 엄한 군병들이 그것도 여러 명이 조를 짜서 지키는데 누가 졸았다 쳐요 정말. 근데 누가 거기를 와서 그 1 톤이나 되는 돌을 굴려내고 시신을 이렇게 꺼내 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넷이서 정신 못 차리고 넷이든 뭐 여덟이든 이렇게 조를 짜서 그 병사들이 그걸 이렇게 졸고 있다는 것도 도둑 맞았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염해 놓은 그 세마포는 왜 벗깁니까? 그거 왜 두고 시신만 꺼내 갑니까, 알맹이만? 근데 그것도 더 웃기는 게요. 수의를 벗겼다 쳐요. 벗겼으면 그 둘둘 마른 천을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푼 상태로 뭉쳐져 있거나 흐트러져서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신이 누웠던 모양대로.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했습니다. 그게 인제 아까 읽은 개정판에는 뭐라고 돼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건이 개켜 있더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걸 개역 한글판을 읽을 때 '이상하다.'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거를 무슨 호텔의 룸서비스 그 수건 접듯이 이렇게 착착 접어서 따로 접어 놨나?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단정하시고 깔끔하신 걸 좋아하시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원어를 다시 해석을 해서 보니까 이제 개정판에 한 대로 "쌌던 대로 고대로 놓여 있더라. 그 머리를 쌌던 그 모양대로 있더라." 이렇게 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누에고치처럼 알맹이는 쏙 빠져나온 채 그 껍질은 쌌을 때 그 번데기 모양대로 고대로 놓여 있더라는 말입니다. 몸은 몸 부분대로 머리는 머리 부분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고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입니다. 귀신처럼 영혼만 몸에서 빠져나갔는데 그걸 갖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육의 몸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이쪽 저쪽 증언을 다 찾아봤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사라졌구나 하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증거가 없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두 번째로 이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증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목격담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짜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아?'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5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기가 차지만 만약에 그래도 의심을 해 본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단체를 만들어서 "자 부활했다. 믿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돈을 갈취하던가 자기들이 부귀영화 막 존경을 받으려고 명예권세 이런 것 어떤 것이든 유익을 얻어야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증언하다가 평생 고생만 합니다. 멸시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다 순교를 합니다. 창에 맞아요. 칼에 목 베어 죽어요. 가죽이 벗겨져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건 속이지만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순교까지 하면서 증언할 이유가 없어."라고 이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더랍니다. 이런 뭐
첫째, 둘째 또 더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검증한다든가 사람의 증언을 검증한다든가 그 물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검증할 때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온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편이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사본문서의 부활 기록이 다 달라요. 어디는 천사들, 어디는 천사 하나, 어디는 여자들, 어디는 마리아 순서 뭐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왜 달라? 그럼 그것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방법론에 의하면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런 건 다 생략하고요.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세상 지식의 틀이 깨어지지 않아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거는 더 중요한 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아무리 해줘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라도 들으면서 마음문을 열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라야 중심에서 믿어지는 것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진짜 부활의 증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늘 체험하신 살아계시는 주님 자신 그분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있어야 나는 진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략은 아시죠? 예, 근데 한번 짚어보죠. 첫째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셨죠. 근데 근본이 하나님, 신이시야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에도 나사로 나의 성 과부의 아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잠시 살아났다가 반드시 다시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진짜 부활은 예수님뿐이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요나의 표적만이 내가 그 증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3일간 고기 뱃속에서 죽음 같은 상황에 처했다가 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요나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신성으로는 성결의 영, 죄가 없으신 그 신성의 면에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 아, 이 부활, 사망을 깨트린 그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렇게 인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깨고 부활하신 그 권능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진리라고 하기는 모르겠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죄패를 붙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죽어 하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그 십자가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붙였냐면 아시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인단 말이에요. 네 단어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온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로 다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마라. 자칭이라고 해라. 자칭. 근데 빌라도가 시끄러. 세상말로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죠. 그런데 이 네 글자의 앞 글자 그 철자만 따면 알파벳 네 글자가 나오겠죠. 단어 하나하나의 알파벳.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요. 네 글자예요. 뭐 그 아실 필요 없어요. 그게 ABCD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네 글자 요드, 해, 바브, 해 네 글자를 이으면 또 한 단어가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를 한 글자씩 떼니까 야훼가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고 의도해서 쓴 건 아닌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소리로 읽기는 해요. 뭐 A 그럼 이렇게 읽어지긴 하는데 그 알파벳 각각의 글자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 야훼라는 그 네 개의 알파벳을 보면 요드는 손이에요. 그다음 해는 보다 비올드 그러거든요. 그다음 바브는 못이에요. 모처럼 생긴 글자거든요. 그리고 해는 아까 그 똑같은 알파벳 보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요드 해 바브 해 읽어보니까 그거를 문자로 의미로 풀면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야훼의 이름을 의미를 보니까 손을 보라, 옷을 보라. 그리고 못에 박힌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죄패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그림을 주보에 제가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십자가 명패 그 그림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그 사진으로 그러니까 옛날 그 진짜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놓은 그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참고하라고 재미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의미 첫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로서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둘째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죄사함이 진짜구나 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면 그분이 하셨던 다른 말씀들에도 신빙성이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하는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죽을 건데 나 너희 죄를 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자기 죄를 지고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증거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산 걸 보니까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받으신 게 맞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죄를 지고 무슨 소리야? 그냥 거기서 죽은 죄인인데 처형수인데 사형수인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내가 앙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전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기독교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는 대속 그 믿음의 대속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안에선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부활의 사건의 그 의미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수명을 다해도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썩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썩어버린 몸 대신에 부활체의 새 몸을 입는 겁니다. 그 몸의 형체는 지금의 육의 몸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보는데 그 알아보기 전까지는 또 못 알아보기도 하지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보면 그 사람의 그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또 외모로 살아있을 때랑 또 같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로도 죽은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젊은 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어도 부활체는 보니 청년의 몸이에요. 90세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청년 때의 모습이에요. 팔이나 다리가 잘린 장애가 있었다고 해도 부활한 몸은 장애가 없이 온전한 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으면서 그 순간에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그리고 우리는 들림 받을 때 변화될 거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는 죽음이 없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의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저 강 건너편으로 이사 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이 슬프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니까요. 옛날에 전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민만 가도 그렇게 슬퍼하고 울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을 못 볼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잘해 드릴 걸, 사랑으로 섬겨 줄 걸, 이런 후회가 남으니까 아주 아픈 것이죠. 그러나 잠시 후에는 곧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또 지금은 그렇게 죽기 전보다 우리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절망과 슬픔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도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고 잠깐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둘째는 십자가 대속이 진짜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셋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냥 죽은 후에 몸이 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 깨트리셨다, 이기셨다라는 말씀은 사망에 속한 모든 어둠의 권세도 다 깨트리시고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근심, 좌절, 실망, 불화, 질병,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권세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이런 문제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고 나면 24절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나
구하라. 그때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구한 대로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했어요. 구하져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욕심 속에서 터무니없는 것을 구하게 되고 때렸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도 기도했다고 하면서 입으로 또 쏟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주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고 기도할 때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때는 물론 원하는 응답을 받아서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살아계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만 대단하고 복잡한 철학도 아니고요. 말라 죽은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사망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삼느니라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천국 진주를 발견합니다. 당장 손에 쥐지는 못해도 이걸 얻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합니다. 재산도 팔고요. 예, 천국을 위해서 시간도, 지식도, 내 비전, 꿈, 열정, 건강, 심지어 생명, 가족, 이 진주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팔아나갑니다. 다 팔고 내 손에 남은 게 없어 보여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소유를 다 팔고 팔아도 그걸 구할 수만 있으면, 내 손에 얻을 수만 있으면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창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1956년에 29살 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아마존 강유역의 한 식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4명의 동료들이 함께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재들이고요. 달란트도 많고 오랫동안 선교사로 훈련도 받았어요. 부족민의 언어도 익혔어요. 외국어도 많이 해요. 그런 20대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 애들이 아마존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선교 본부에서 수색대를 보냈더니 다 창에 찔려서 죽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자국민의 그 목숨, 안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구나. 무슨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막 기사 제목이 와더 웨이스트인가 뭐 그랬어요. 아까운 인재들이 그렇게 목숨을 허비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생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버리는 것이 왜 어리석냐? 자신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말대로 이 땅의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이 죽은 청년 선교사들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남편의 꿈을 이어서 아내들이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안 죽이는 것도 있었나 봐요. 또 이어서 그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한 40년쯤 지나자 그 식인 부족 안에서 교회가 생기고요. 목사도 나왔고요. 성경도, 그 아마존 부족의 말로 된 성경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사와 그 부족 안에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처음에 그 짐 엘리엇과 동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보았는데 거기서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아빠가 위험한 곳에 간다 이런 것을 들으니까 어린 아들이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총을 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총을 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총을 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은 청년들은 다 총을 갖고 있었어요. 손에 쥐기도 했어요. 근데 한 발도 발사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찔려서 죽은 겁니다. 이것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팔고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종종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 20년, 30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모르겠어. 후회스러워합니다. 내가 과거에 헛된 낭비를 한 것 같대요. 물질도 누렸고 충성도 누렸고 헌신했는데 헛수고를 했답니다. 남들이 돈 모아서 집 사고 땅 샀더래요. 근데 나는 헌금을 많이 들여서 모아놓은 것이 적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헌신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러고 지금 보니까 그래 너 믿음 좋다 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 참 어리석게 살았다. 무시를 당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무엇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떤 두 목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성전 건축을 했답니다. 근데 같은 교단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짓다가 참 우연히도 두 사람이 다 사고를 당해서 골절로 입원을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은요, 야, 성전 건축을 하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큰 시험들이 많다는데 죽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근데 이거 겨우 이 정도 시험으로 내가 통과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성도가 다친 것도 아니고 내가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면서 감사가 넘치더래요. 그러고는 신이 나서 그 뒤로 건축을 잘 마치고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은 정말 기이하게도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셔? 살아계시면서 보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셔? 이러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앉아서도 원망하고 퇴원하고도 원망하고 그게 점점 원망은 원망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찍 퇴임을 해버리셨대요. 그리고 이 퇴임사에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후회가 됩니다. 이러고서는 마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 목사님이 얻고 싶었던 진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물질을 드렸고 주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망해서 그래서 내가 헌신했다면 뭐 땅에서 어떤 보상을 못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도 아버지가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심었을 때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서도 누르고 흔들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질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진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고자 하는 진주는 천국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저도 지난날 열심히 팔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글쎄 별로 얻은 게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아버지 앞에서 손해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들이야 뭐 하늘에 다 쌓여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세월 20년, 30년 지나고 내 안에 남은 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부활을 못 믿는 신학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혹시라도 여러분 눈 감고 우리 거술을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그래도 진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눈 감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에서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받으셨대요. 우리 교회 망신이라서 제가 숫자는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얼마 안 된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생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그러십니까? 아니 당연히 창조지. 어떻게 진화가 믿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사와 표적이 안 믿어지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거짓말 같아요? 오병이요? 못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주님 그 사랑 생각하면 글쎄 그럴까 정말 십자가? 그럴까? 그 사랑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립잖아요.
예. "나는 안 그래요."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그건 최근에 여러분 최근 얼마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죠. 예. 그전에 열심히 헌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배운 것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건 교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해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행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는 해야죠.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바로 정립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본질적인 거 내가 정말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다면 이전에도 이후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주님 너무 사랑해서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은 그 사랑 그 마음이 있어요. 또 아버지 부자 더 가까이 이루고 싶어서 더 가까운 더 좋은 천국 너무너무 그리워서 힘써서 달려가는 그 소망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무엇이 진주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드렸다고 해도 분명히 나는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진짜로 헛된 거는요. 실컷 신앙생활을 한다고 시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직분도 있노라 막 어깨에 힘주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 마음의 할례는 안 해서 아이고 내 안에 보니까 미움, 시기, 혈기, 간음 온갖 악이 버글버글해. 천국 소망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보니까 부럽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네. 그런 마음이라면 그게 진짜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손해 본 거고 신앙생활 헛되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어떤 인생도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끌어 오신 삶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가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도 수정체로 요만큼 만들어지기 전에도 나를 아셨다 했어요. 나를 아신 거예요. 인간을 아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나를 위한 기록이 다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태초부터 하나님께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종종 연단이라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연단들도 있고요. 죽음과 같은 고통들을 겪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나간다면 우리 아버지 반드시 내 삶을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순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긴 냉수 한 그릇도 소자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주었을 때 아버지는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찬양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 첫째, 둘째, 셋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들새기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삶 날마다 새롭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혹여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지쳤거나 낙심하게 된 것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충만함, 은혜 능력 더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넘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로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주 하늘을 기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